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시간입니다. 51회차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입니다. 여러분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저게 부메랑인데요. 위키백과에서 부메랑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죠. 호주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이다. 목표물을 향해 던지면 회전하여 날아가고 목표물에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온다. 나무로 만들어진다. 원시 시대부터 원시인들이 사용했던 무기이기도 하다. 호주의 서양인이 찾아오면서 전 세계로 보급되어 현재는 스포츠 도구로도 쓰인다. 저게 부메랑입니다. 다시 앞 화면으로 넘겨주시고요. 이 부메랑이라는 용어는 우리 주위에서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부메랑 효과라고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부메랑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메랑 효과는 이런 거죠. 잘 사는 나라가 잘 못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잘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 이제 원조를 줬는데 거기서 그들이 산업이 발전해서 그들이 오히려 역수출을 하는,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에 있는 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부메랑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환경적으로도 부메랑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환경 부메랑.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인간이 자연에게 어떤 거를 줬느냐에 따라서 다시 자연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실 효과,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그 환경 부메랑입니다. 요새 사회적으로는 이런 용어가 미국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부메랑 키즈라는 겁니다. 부메랑 아이들이라는 거죠. 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도 그럼 취업을 해서 직장을 잡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게 미국의 사회잖아요.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취업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같이 사는 것, 그런 사람들을 부메랑 키즈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부메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부메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어떤 법칙도 이 법칙보다 위대한 법칙은 없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황금률이 뭡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 절 12절에 나오는 거죠. 중국의 공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규칙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제자에게 공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물론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BC 2세기경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은 두 가지 유명한 학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샤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샤마이 학파는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읽고요, 예외 없이 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힐렐 학파는 율법을 연역적으로 읽는 거죠. 큰 의미에서 읽고 그다음에 폭넓게 율법을 적용합니다. 한 이방인이 그 샤마이 학파의 수장인 샤마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을 동안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에게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샤마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갖고 있는 측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지팡이 이런 걸 가지고 그 이방인을 심하게 때렸다고 그래요. 이방인은 그냥 그 자리를 이제 벗어나게 내쫓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방인이 다시 힐렐을 찾아갑니다. 당대의 유명한
이스라엘의 신학자인 힐레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힐레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그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힐렐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와 비슷한 터빗의 4장 15절에 이 얘기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공자하고 그 힐렐이 이야기했던 것이 기초로 해서 모든 나라의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고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것, 그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게 법의 울타리인 거죠. 그렇죠? 도둑질 내가 당하고 싶지 않으면 도둑질 하지 마. 내가 간음 당하고 싶지 않으면 내가 간음하지 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살인 당하고 싶지 않으면 살인하지 마. 이게 모든 나라의 이 법의 테두리잖아요. 기초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받고자 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힐렐이라든지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지키기가 힘든 일이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자들은 여기서 황금률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를 실천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실천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그런 의로 자리매김한 것이 황금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황금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인도의 간디입니다. 이 간디는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묵상했다고 하고요. 특별히 황금률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 그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가지 자선을 베풀었던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음악가이고요, 신학가이고요, 또 목사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 박사학위, PhD를 가지고 있는데요.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데요. 인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분이 살아왔던 삶, 그분의 윤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도 그분을 닮아가야지 하는 거죠. 이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일까? 황금률이라는 게 과연 이런 얘기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미 쌍광구조로 되어 있는 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그죠?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게 합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 12절은 7장 12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양쪽이 같은 샌드위치 것이죠. 이게 인클로지오 구조로 되어져 있다고요. 수미쌍광 구조. 수미쌍광 구조를 쉽게 이야기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것이 샌드위치의 겉빵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샌드위치 구조에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핵심이 있는데요. 제가 17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렴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 다 이루리라를 이룬 자리가 어딘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샌드위치의 그 한쪽 면의 빵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그 완성을 어떻게 완성을 하실 거냐면 더 나은 의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닌 더 나은 의로 완성하겠다라는 게 샌드위치 한쪽 빵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빵은, 만약에 왼쪽 빵이었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빵은 6장 19절부터 원래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부터 쭉 시작해서 오늘 본문 있는 12절까지인데요. 요약하면 이렇죠. 39절 한번 보세요. 33절 보세요.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다죠. 앞에 첫 번째 샌드위치 한쪽 그 빵이 뭐였냐면 율법의 완성인데 그 완성이 더 나은 의였잖아요. 이 더 나은 의를 지금 예수님이 다른 쪽 방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와져 있죠. 그 다음에 율법의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먼저는 먼저 그거 구하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뒤에 구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먼저는 오직 이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다 보면. 그죠? 오직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양쪽의 샌드위치의 빵이고 속은 뭐냐면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빵에서 해당되는 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그거 완성하러 왔다. 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너에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 반대편 빵도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고 황금률 주어지고 그 다음에 뭐 주어졌냐면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 완성이 된다라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황금률은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 안에서 황금률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슈바르트나 간디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윤리를 설명한 것일까? 이런 구조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문의 열쇠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의가 이 황금률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금률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성경 66권이 이 황금률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8절은 이런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는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현재형으로 해놨어요. 현재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시제와 시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제의 어떤 시간적인 상태,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현재형 명령형은 이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끈질긴 기도를 해라, 철야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긍정의 기도를 해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제가 이런 기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도행전 또 사도 요한 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나요? 뭐라고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같은 맥락 속에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성도라면 반드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죠? 이 기도 없이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이 좋아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성도라면은 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 그들의 생존과 관련돼 있다, 영적인 생존과 관련돼 있는 것이 기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뭘 구하라는 건가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너희는 반드시 항상 늘 always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냐면 예화를 들어서 예수님이 해 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그 예화를 드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그냥 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주식이 떡이잖아요. 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떡이라고 했지만 빵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빵처럼 생긴 둥근 돌이에요. 둥글납작한 돌. 그러니까 생긴 게 아주 유사한 거예요. 뱀과 생선은 생긴 게 비슷합니까? 전혀 다르죠. 근데 여기서 왜 너희가 아들이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면은 왜 너희가 뱀 주겠느냐, 이 얘기는 갈릴리 바다의 생선 중에 하나가 뱀처럼 생긴 생선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뱀장어 같은 뱀장어 같은 그런 거.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이게 뱀인지 진짜 생선인지 뱀장어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느냐, 이런 거죠.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2절로 가볼까요? 병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오늘 본문과 같죠?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누가는 알과, 쉽게 이야기하면 계란 같은 알과 뭐하고 지금 대조시키냐면 정갈하고 대조시켰잖아요. 정갈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딱 마르면, 독이는 꼬리를 마르면 알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알과 전갈과 또 생선과 뱀, 또 떡, 그러니까 빵, 떡과 돌, 이거는 아주 닮았다는 거예요. 아주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한다. 근데 아버지로서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그런 거 주겠니? 좋은 거 주지 않겠니?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장재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스라엘이 포함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아버지는 어떤 역할이냐면요, 모든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 또 남편이 없는 자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죠. 그 자가 과부와 고아는 생존하기가 힘든, 누군가 안 도와주면 생존하지 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아버지는 그 모든 가족,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에게 공구본이 되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는 공구본이 되는 그 모습이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장호 목사님은 이 떡, 생선, 알, 돌, 뱀, 정갈, 이 대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늘 항상 뭘 구한다는 거예요? 떡같이 생기고, 또 생선같이 생기고, 또 알처럼 생긴 뭘 구한다는 거죠? 돌과 뱀과 정갈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우리에게 선하신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7장에서는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좋은 것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하죠? 누구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일을 하시겠죠. 어떤 게 알인지, 어떤 게 정갈인지, 어떤 게 생선인지, 어떤 게 뱀인지, 어떤 게 떡인지 어떤 게 돌인지를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겠죠. 이 구별을 성경은 거룩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런 예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 너희가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 상반절에 황금률이 나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황금률이 나오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것,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내가 식사에 초대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초대하고, 이런 것, 이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의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치열한 세상, 냉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용의 주도함,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면 그거보다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다른 사람에 베풀려거든, 너희가 베품을 받으려고 일부러 억지로 베푸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베풀어라, 이런 윤리적인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베푼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거니까 그거 기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갚아줄 걸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런 황금률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오셔서 황금률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고 하시는데 그 일이 이런 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거는 마태복음 5장 이 인클로즈 구조, 수미 쌍관 구조의 샌드위치 구조의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 마침이 될 거다. 근데 그 마침이 되는 게 황금률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가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못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간다. 그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때는 구약 39권만 있었잖아요.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성경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 핵심이 돌판에 새겨졌죠. 돌판은 두 개였습니다. 양쪽에 두 돌판이 있어요. 한 돌판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1계명부터 써있고, 또 한 돌판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하나님 율법과 선지자의 주요 핵심 내용이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창세전 언약, 하나님 스스로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하면서 너희가 구해. 뭘 구해? 성령 구해라 이렇게 하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은 어떤 건가요?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혜의 방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 사람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도가 어디에 도죠?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나요? 너희가 기도해. 그럼 내가 줄게. 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남았을 거잖아요. 그 지혜가 뭐냐면 황금률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우리를 대접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우리를 대접하셨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대접하시고 또 우리를 대접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이었잖아요. 그 우리를 대접하시는 모습 있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 황금률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금률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10장 45절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황금률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죠? 자, 본인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당신이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섬기러. 이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보면 당신이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접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대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죠?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방식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사는 방식. 이게 그분의 의입니다. 황금률이 이야기하는 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메랑이잖아요. 부메랑을 맞은 두 상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남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아주 남자다운 남자. 그러니까 상남자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상남자는 아주 터프가이입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는 게 꾸짖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그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스승인 예수를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통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기특하다, 내 제자 해야 되는데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네가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구나. 서기관의 의를 갖고 있구나. 더 나은 의가 내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황금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내용이 황금률이라고요. 좀 어려워 보이는 그 다음 얘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는 거, 자기의 사망, 이게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때까지도 아직 베드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들어가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을 앞두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난 이제 죽으러 가. 근데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남자죠. 터프가입니다. 멋진 남자입니다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나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죠.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은혜 알았으니까 이제 배신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사건을 또 한 번 더 보시면 69절부터 75절 같은 장입니다. 26장 69절부터 75절 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뭐 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을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마지막 3번째의 부인을 할 때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 계신, 붙잡혀 오셔서 체포되어져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상남자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결코 주님
배신하지 않겠고 주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했던 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가 주님 말씀대로 3번을 부인을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대접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하셨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야 될까요? 사형당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배신 안 하겠다 하고 나 배신해버리고 저주해버리잖아요. 저주란 얘기는 뭡니까? 저 사람은 십자가 달려 죽을 자가 맞아요 라고 한 거거든요. 사형 선고를 예수님께 내린 자가 베드로라는 말이죠. 그럼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면, 부메랑이 갔다가 그대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는 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메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부메랑은 그게 아니고요, 은혜로 돌아옵니다. 본인이 먼저 죽으시고 은혜로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황금률인데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볼까요? 2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숯불 구이의 장면이 나타나고요. 그들이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먼동이 틀 때 같이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이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반복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기도에도 나와져 있는, 오늘 칼럼에도 나와져 있는데요, 3번 반복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던진 부메랑이었으면 저는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그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내 양을 쳐라. 주님 뭐라고 하시면 주님이 던지신 부메랑은 은혜로 돌아오는 부메랑의 모습을 이 그림에서 그리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뭐에 대한 설명하냐면 너도 그 부메랑을, 내가 던진 그 부메랑이 너에게 반드시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너도 다시 그 부메랑을 던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명의 더 상남자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당대의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네. 아주 차가운 머리를 갖고 냉철한 머리를 갖고 있었던 자임과 동시에 이 사람 또한 뜨거운 가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 바뀌기 전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나와져 있네. 2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1절 그 하반절부터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죠. 그 엘리트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누구에 대한 열정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이야기해?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네. 이런 신성모독하는 자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면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까요? 역시 사형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사망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아니고요. 예수님이 던진 부메랑이 돌아오시는 모습으로 그 안에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인데요. 9장 한번 볼게요.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3절 한번 보실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또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예수님이 던지신 부메랑이 사울 거쳐서 다시 예수님의 돌아오는 이 장면을 보시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울의 삶 가운데 이 다메섹 도상의 이 사건 가운데 그것이 다 드러났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자는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시죠. 창세전 아버지께서 택하신 모습이다. 그죠? 이 자는 내가 택한 자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가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이 가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십자가의 일이 그에게 일어나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그림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바울 역시 자기가 던진 부메랑임이었다면 자기는 사망할 자인데 그리스도가 던진 부메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드러난 거죠.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상남자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를 대접하신 분, 그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대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먼저 대접하신 그분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대접을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실히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우리로 하여금 대접을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메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베드로와 바울처럼 어떤 방법을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부메랑으로 먼저 우리를 대접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이 어떤 겁니까? 나는 죽는 방식이죠. 대접하시고 섬겼던 방식이 그 생명을 드리는 방식, 바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바치게끔 한다니까요. 그 생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의로 삼았던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대접을 받아내십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주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황금률의 참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부메랑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황금률을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대접을 반드시 받아내신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부메랑은 우리에게 사형으로 돌아올 텐데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부메랑은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메랑을 맞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